우리가 앞서서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웁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자기 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놔둘 때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1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윗이 사울 때문에 당했던 정말 억울한 일과 도망 다니던 그런 세월들이 다 빠져 있어요, 역대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보면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 역대기를 누구에게 읽혀주느냐,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였느냐, 그 기록 목적 때문에 여기에는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런 기록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오늘 14장 1절 보니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었고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 다윗성을 짓게 했어요. 우리가 솔로몬 때에도 궁전을 지어요. 솔로몬 궁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엄청난 호화로운 게 들어가죠. 근데 이 다윗성을 누가 지어줬냐? 두로 왕 히람이 지어줘요. 이 희한한 거죠.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궁궐을 옆에 나라가 지어줬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나라의 문제, 다윗의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어준 사람들에게 뭔가 목적이 있겠지요. 쳐들어오지 말아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변의 대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쳐들어오긴 쳐들어오는데 적수가 되지를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셔요. 우리가 저 창세기에 가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올 때 12 아들들과 딸들 데리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주변 그 마을 고을들이 있어요. 다른 부족들이죠. 야곱이 그 사이를 지나올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고을들이 두려워서 다 숨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신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싸울 의지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이 다윗 역시도 그 주변의 나라들, 곧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도 치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하기 전부터 이미 다 사기들이 꺾여 있어요. 그 내용을 14장 1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신 일이었어요. 이게 초대 왕 사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지요. 사울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를 진정한 왕으로 세우고 인정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자꾸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일으켜야만 그것이 백성들의 요구인 것 같아서 사울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물론 큰 승리도 하기는 했는데 그 큰 승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하라고 했던 것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다 골라가지고 오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아서 그 가문이 이제 끊기게 된 거지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지요. 왕이 됐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 이미 우리가 저기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막내 아들을 불러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 아들이 올 때, 다윗이 올 때 새 뿔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서 기름 부은 것, 왕으로. 사울이 알면 이 사무엘을 죽일 거예요, 아마.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게 당연히 죽여버리겠죠. 그러니 사무엘도 두려워서 가지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서 기름 붓고 온 거지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사무엘의 입에서 얘가 왕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왜? 죽잖아요. 그러니까 입 꾹 다물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 이제 기름 부었다. 내 머리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으니까 나 이제 뭐가 될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 일 후로 하나님께서 사울 옆에 다윗이 있도록 만드세요. 사울의 정신적인 문제가 다윗의 수금을 필요로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이 그 사울 옆에 있으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보이게끔 해주세요. 억지로 하려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TV에 얼굴 나온 걸 제일 좋아하잖아. 자기 목소리 나오는 거. 욕을 먹든 뭐든 상관이 없다. 왜? 사람들이 많이 알면 인지도라는 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게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주기도 하고 이 방패 든 자로, 칼 든 자로 그렇게 사울 옆을 늘 지키게 하셨죠. 자, 그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으면 이미 죽였을 거예요.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다가왔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왕을 해야 하는 건 옳지 않다. 다윗에게 있는 믿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거는 뭐 의리나 뭐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고 기다리는 거지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 힘대로 다 할 거 다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면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해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못 박은 못을 박아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러서는 게 없죠. 이걸 방해하면 너희는 이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정의해버리니까. 근데 이것은 서로 그렇게 나오니까 한번 깨져버리면 절대로 화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싸울 일이 생기거든 차라리 다 포기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포기하고 싸우지 않는 게 현명한 길인 거예요. 네? 자, 이 다윗이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자기가 한 게 아닌 걸 알지요. 야, 내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그 이유가 두로왕 히람이 건축자재 다 가지고 와서 다윗 성을, 궁전을 건설을 해줬으니까. 그것도 인건비도 안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 그래서 석수와 목수를 보내요, 히람이. 그래 다 다윗 성을 지어주는 거야, 아예 궁을.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했겠지요. 야, 내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높이 들으셨구나.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다윗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옛날 왕들은 자녀들이 많아야 됐어요. 왜? 전쟁에 나가서 여기저기 나가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자들, 이 왕위를 물려받을 이 왕자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여러 명 얻었겠죠. 뭐 그렇지 않은 왕도 있었겠지만 부인을 여러 명 얻어서 여러 명의 왕자를 두는 게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녀가 많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복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녀들이 많다는 것, 그 굉장한 복이기도 하지요. 자, 이제 이 8절로부터 기록된 내용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대항하러 왔다. 그래서 다윗이 듣고 블레셋을 마중 나갔죠. 전쟁이죠, 전쟁. 그래서 르바임이라는 골짜기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손에 넘기겠다, 그 블레셋을. 그러니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척 자기 생각을 하고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이용했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 옆에 있는 모든 군사들조차도 사울은 용병을 끌어왔지만 다윗에게는 돈 주고 사는 용병이 없어요. 모두가 다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을 정말 다윗에게 충성된 그런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게 저 앞에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11장, 10장인가요? 9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장에. 결국 전쟁에서도 다윗이 크게 승리를 하게 되지요. 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신상들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고대의 신관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신, 이 땅의 신은 남의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신이 아니야. 자기들의 지역을 수호해주는 수호신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마을마다 가면 마을 초입에 뭐 있어요? 네? 요즘은 그래도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해서 부부 장승이 딱 앞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지역 수호신이야. 그러니까 고개를 넘어갈 때 선앙당 있고 이 금테둘로 새끼줄로 테둘러 놓고 사람들이 여기다 돌 한 덩이씩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떡도 갖다 놓고 막 하잖아요. 그 지역 신이야. 그러니까 고대 신과는 뭐였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수호하는 수호신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야곱의 신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에서 때문에 도망 나올 때도 하나님을 거기다 놔두고 온 줄 알았거든. 여호와라는 그 신을 놔두고 온 줄 알았는데 야곱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돌베개에 베고 잘 때에 꿈에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되면서 이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야곱의 신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신관은 자기들의 지역을 수호하는 수호신이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그렇지 않아요. 지역신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이게 달라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신관이 존재하는 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때.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 메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다 하루에 다 죽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하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여호와라는 신이 이 언약궤가 굉장히 강렬한 힘을 가졌으니까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언약궤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깨지고 말죠. 이 언약궤가 다른 나라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이 엎어져 가지고 목하고 손목이 다 절단나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두려운 거죠. 이제 상대방 나라에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지역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아니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뭐라 그럴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신관이 다른 거죠. 그렇게 전쟁에 참여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다. 그 르비딤 골짜기에다 버리고 도망가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끌고 온 우상을 거기다 버리고 가버려요. 신을 내다 버린 거예요. 신을. 자기들이 맨날 거기다 절하고 했던 그 신을 버리고 가 전쟁 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불살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불에 타니까 뭘로 만들었겠어요? 목상이에요, 목상. 옛날 고대 그 우상들은 이 철을 다루기 시작할 때부터는 금속으로 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는 블레셋도 철을 다루긴 했는데 굉장히 고가니까 그렇게 못하고 우상을 나무로 만들었어요. 고대 거의. 나무로 깎았으니까 갖다 불살라 버리면 딱 좋지 뭐. 불살랐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신들도 두려워해요. 범신론, 다신론인데, 이 범신론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에 신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두려워해, 함부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선앙당에 가도 절을 하고 싹싹 빌고 아궁이에도 절을 하고 아무튼 옛날에는 주방에도 신이 있었어요. 그 신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조왕신. 주방을 관장하는 신 이름이 조왕신이 우리나라 토종신, 토착신이. 애 데려다주는 삼신 할매도 있고, 별 신들이 다 있었어요. 집에 뭐 다 신들, 이 범신론이거든요, 그게. 이 범신론자들은 모든 신들을 다 두려워해요. 왜? 그것들에 신들이 깃들여 있고 그 자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이죠, 그 모습이.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질 않죠. 그러니까 과감한 것도 아니죠. 신앙이 그러니까 이거를 없앤다 그래서 내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 날짜는 언제 잡아야 돼? 손 없는 날 잡으면 돈 비싸. 손 많은 날로 잡아야지. 이삿짐 센터에 손 많은 날 제일 싼 날이 언제예요? 물어봐요.
그 견적을 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알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손 엄청 많은 날로 싼 날로 해주세요. 그러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진짜로 손 없는 날을 찾는 사람들 그 날짜 엄청 비싸. 이사비요. 귀신이 노는 날이니까. 우리가 찾는 날은 귀신이 많은 날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하고 싸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우리는 이 범신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다른 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 뭐 집에서 제사 지내던 제기 같은 거 버리고 제사상 다 치워버리고 사당 철거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전통 뭐 종교를 뭐 어쩌고 하는데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걸 치우기 싫으면 이사를 나오든가. 마치 그것이 문화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문화적 전통 아니야 그거. 문화적 전통이 아니야. 그거는 이 오면서 슬그머니 끼어 들어온 거지 그 문화적 전통이 아닌 거지요. 뭐 지금도 이 지자체들 보면 뭐 푸닥거리하고 굿하는데 돈을 수억 원씩 써요. 그 뭐 문화 뭐 전통 문화 어쩌고 종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써. 그러면서 우상 섬겨요. 제가 볼 때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돌아봐라 하시는 뜻이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다윗은 이 우상 불사르는 이 일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범신론적인 이런 신앙과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아니 모든 종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없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왜? 너도 신이고 얘도 신이고 모두가 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모두가 다 참된 신이 아니겠느냐. 신의 모양은 다르지만 구원의 길은 다 같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세계 종교 대통합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안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귀신도 누군가 섬기고 하면 그것도 신이 되고 모든 것들이 신이 되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거기에 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니까 안 끼는 거죠. 못 끼는 거, 안 끼는 거지. 안 끼는 거. 들어오세요 해도 안 들어가는 거지. 그게 이 세계적인 이 종교 대통합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없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겠죠. 자,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기한 또 일들이 나타나게 하셔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쳐놓은 이 블레셋 군대에 가서 정리만 하면 되게 해주시는 거죠. 이 언제 그랬냐면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냐면 요나단이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2명이 가는데 그 군대가 다 죽어버려요. 눈 떠보니까 다 죽어 있어. 기가 막힐 일이지. 싸운 적도 없는데.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일은 이거는 실로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우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꾸 불러대, 이 사람 불러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 불러서 하려고 그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앞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여기 우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요 병아리만 죽어도 목사님 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죽은 병아리한테 안수기도를 해줘야 된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난대. 안 나온대 교회. 그 뭐 병아리 뿐이겠어. 그러면 돼지, 소 다 그러겠지 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송아지 날라 그러면 거기다 안수해 줘야 되는 거야. 안수기도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안 돼. 큰일 나. 응? 소가 안수기도 받으면 뭐라 그러지? 그렇지. 그 은매가 무슨 뜻이겠어요? 은매? 은매가 아니고 은매? 뭐야? 뭐냐? 은매? 이거지. 염소는 뭐해? 아무튼 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은 두려움을 낳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당장 쫓아가요. 당장 쫓아가. 우리 공고사님만 해도 뭔 일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쫓아갈 걸. 우리 며느리가 다쳤어요. 저번에 다치고 또 다쳤는데요. 한 번 다친 발목은요 다치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거야. 두려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요거를 거기 이상한 데다 갖다가 빗대요. 그래 뭘 받아와? 부적 받아와 가지고 발목땡에다 감아줘. 너 이거 잘 때도 절대 풀지 마라 너. 이런 짓 한다니까 진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러지. 절대 안 그러지. 몸무게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한번 발목을 다치면 또 다치게 돼 있어. 그렇다고 몸무게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영혼 자매가 마음씨가 좋아서 그렇지. 그 시어머니 이제 시집살이 시킨다고 뭐라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 갖지 않게 되길 바래요. 두려움 갖는 순간 지는 거예요. 두려움 갖는 순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막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런 명성이 아니고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솔로몬 때까지 가요. 솔로몬이 잘나서 나라의 주변 나라들이 슬슬 긴 게 아니고 다윗의 명성에 대한 두려움이 솔로몬에게까지 퍼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이에요. 다윗은 죽어도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너 내가 다윗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복을 주마. 그게 메시아에 대한 복이거든요. 메시아의 복.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자, 두려움 없는 믿음 생활로 무엇을 하든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또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위들을 하는지, 어리석은 일들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